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 중에 하나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생애 전반에 대해서 일종의 전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전반적으로 다 다룬 평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이 고난 사건, 예수님의 이 고난 기사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록한 어쩌면 다큐멘터리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 고난 당하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전체의 5분의 2를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좀 더 많이 5분의 3을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은 3분의 1을 예수님의 고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50%를 예수님의 이 고난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며 집중해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서는 일반 다른 이 평전과 같은 그런 전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고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춘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어요. 이 6월절 엿새 전이라는 것은 토요일을 말합니다. 이 토요일 오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는데 이 베다니는 어떤 곳이라 말합니까? 이전에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던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보통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의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히려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요, 지금 예수란 자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발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 대제사장 무리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살인 계획을 모의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더 이상 유대인들 사이에 다니지 아니하시고 빈들 가까이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거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이 나사로를 다시 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대장들의 무리는 점점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미움을 가졌어요. 예수가 우리보다 더 인기가 좋구나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미워했고 또 질투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빠뜨릴까 하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죽일 것인가 하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대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흘러가고 있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대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행동을 보이는 한 여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거기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잔치. 이 잔치라는 것은 잠깐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이 간식을 먹거나 또 점심 식사를 하거나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잔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크게 성대하게 벌어지는 만찬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데이프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잔치가 열렸어요. 이 잔치가
열리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죠. 근데 말씀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이 베다니인데 오늘 말씀은 베다니 어느 집에서 이 잔치가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 말씀 가보시면 이 잔치가 어느 집에서 열렸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 집이 어딘가 하면 바로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몬을 소개할 때 앞에 붙은 단어가 뭔가 하면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시병. 이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근데 이 시몬이 만약에 지금도 나병 환자였다면 사람들이 나병 환자 있는 집에 모이지 않았을 거예요. 잘못하면 전염이 되고 자신도 나병 환자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병 환자였지만 그는 고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 시몬이 있던 집에 많이 모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잔치를 벌였을까요? 힌트를 보시면 뭡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은 과거에는 나병 환자였어요. 저주받은 사람이었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당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자신이 옛날에 나병 환자였는데 죽을 병에서 저주받은 병에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이 잔치에 많은 사람 초청받는데 특별히 누가 참석했습니까? 바로 3절 말씀 보시면 2절 말씀 보시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잔치에 마르다도 참석하고 또 나사로도 참석하고 마리아도 참석했어요. 그렇다면 이 나사로의 가족은 나병 환자인 시몬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이 이 나사로의 가족들을 자신의 잔치에 참여한 거예요. 이 잔치에서 마르다는 자신의 은사를 늘 발휘하죠. 그게 뭡니까? 늘 일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항상 성경에 기록될 때마다 항상 일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마르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꾸 무엇인가 섬기고 하고 일하는 사람이 이 마르다의 특성이었어요. 그런데 오빠인 나사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앉았다. 여러분처럼 이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식상은요, 우리나라처럼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 식탁이 있으면 그 식탁 쪽에 머리를 두고 비스듬히 기대면서 그렇게 음식을 먹고 누워 있는 거예요. 기대어서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워서 비스듬히 있을 때에 나사로는 그 옆에 비스듬하게 누워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잔치가 한참 무르고 있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돌발적인 행동을 하죠. 3절 말씀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또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돌발적인 행동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갑작스럽게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놀랐는데 놀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이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굉장히 이 기름에 대해서 길게 붙이고 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그렇게 자세하고도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가져왔던 향유는 그냥 보통 향유가 아니에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 향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싼 것도 많고 비싼 것도 많고 명품 향수를 하더라도 한 20만 원 안팎으로 하면 충분히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가져왔던 향유는 그 정도의 향수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아주 비싼 것이었어요. 3절 말씀 보시면 지극히 비싼 향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향유 종류가 무엇인가 하면 나드라는 거예요. 나드. 이 나드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인도 북부 산지에 사는 이 감송의 뿌리와 줄기에서 추출한 향유예요. 얼마 되지 않는 향유인데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것은 이 장밋빛 같은 그런 색깔을 나고 또 아주 달콤한 냄새를 나기 때문에 이 지중해에 있는 귀족들 사이에 아주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비싼 향유였습니다. 근데 이 향유가 몇 그램이었는지 말하고 있어요? 한 근이라고 해요. 한 근은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0.5리터예요.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 향유를 0.5리터 갖고 있었는데 이 향유가 보통 향유가 아니라 지극히 비싼 향유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극히 비싼 향유가 도대체 얼마길래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5절 말씀 보시면 힌트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면서 이것은 팔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데나리온이라는 단위는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동자 하루의 일당이 데나리온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인력난에 의해서 노동자의 몸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 다 나가면 10만 원, 기술자들은 30만 원, 50만 원, 그 정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것이 300데나리온 것은 1년의 품삯이라는 거예요. 이 1년의 품삯을요, 어떻게 밥도 먹지 않고 그냥 모을 수 있어요? 1년에 10분의 1만 모은다 하면 이것은 300데나리온 모으려면 10년을 모아야 돼요. 20%를 저금한다 하면 적어도 5년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아주 큰 금액이 이 300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비싼 향유,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분 거예요.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집에 들어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는 것은 주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손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가 하면 그 집에 있는 종들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먼지가 펄펄 날리는 그 길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면 흙이 다 묻지 않습니까? 먼지가 묻지 않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찾아오면은 그 주인의 종들이 그 손님들의 발을 물을 가지고 씻어줍니다. 종들이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주 비싼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종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마리아가 직접 예수님의 발에, 그것도 물이 아니라 아주 비싼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닦을 때는 보통 수건 닦지 않습니까? 수건 닦는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수건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긴 머리를 풀어가지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그렇게 닦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성들의 긴 머리는 그 여성들의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머리털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는 거죠. 이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한 감사를 표현할 때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들이 머리를 푸는 것은 상당한 충격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잘못하면 이혼의 대상까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머리를 푼다는 것은 저 여자는 그냥 해픈 여자다, 쉬운 여자다, 그런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마리아가 자신의 긴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것도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어요.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어요. 자칫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부터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오해를 감수하고 자신의 긴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그렇게 닦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담은 헌신과 사랑과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어쩌면 자신이 받은 유산의 전부와 같은 그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고 그 발에 묻은 향유를 자신의 머리털로 닦으면서 자신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리아보다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는 사람을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겨우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통하여 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나사로가 겨우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며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과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마리아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죠. 처음 구원받을 때는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격이 사라지고, 어쩌면 그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내가 무엇인가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를 하면 무엇인가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일단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필요한 거 있는데 구하고, 내가 어려운 거 있는데 구하는데 하나님 적시 들어주셔야 되는데 들어주지 않고 뜸을 들이시거나 아예 듣지 않으시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지조차도 의심하며 흔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바로 내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또 무한 감사,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받아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가 주어지고 그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평이나 원망의 사항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 때에
향유 냄새가 집안에 진동하였다, 가득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의 양이 굉장히 많은 양이었어요. 0.5리터입니다. 여러분 음식물 옮기다가 밑에 한두 방울 떨어져 보십시오.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부었던 것은 0.5리터의 양을 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진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향유를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어요. 그렇다면 그 머리에 향유가 묻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향유 냄새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온 집안에 이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우리의 집안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또 직장에 향유 냄새가 뿜어져 나와야 돼요.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로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젠가 하면은 불신자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같네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정말 기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든지 또 불신자들 모이는 곳에 제가 가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다 보면 목사님 같네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2-3번 정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을 때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기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저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같네요 라고 말할 때 정말 정말 내가 목사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만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예수쟁이 같네요. 예수님 닮으셨네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답네요. 또 성도가 예수쟁이 닮네요. 이런 사람을 못 든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목사인 저와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돼요. 목사는 목사로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되고, 성도는 성도로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 예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향기가 뿜어져 나올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 곁에 머물러야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시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행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것에서 악을 행하고, 사람은 그 마음 쌓은 것에서 입으로 말한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예수님다운 말을 하고 예수님다운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쟁이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 닮은 사람이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곁에 머물지 못하면 누가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말을 할까요?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거나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이 예수 향기가 흘러나오는 이 마리아와 달리 오늘 가룟 유다의 모습을 4절 5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게 말합니까?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니까 당장 그걸 보면서 화를 냅니다. 아니, 이 비싼 것을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마리아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쩌면 당연한 겁니까?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진짜 돈으로 바꿔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정말 많은 가는 사람들이 도움을 입고 먹을 것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당연한 말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합당한 말입니까? 하지만 이 가룟 유다는요, 가난한 사람들의 변호자도 아니었고 지금 어른만 행하는 정의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6절 말씀 보시면 이야기하고 있죠. 6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여러분 6절 말씀에서 이 가룟 유다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도둑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계를 맡았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궤 안에 있는 돈을 모으는 그 상자 안에 있는 돈을 사람들 몰래 훔쳐가는 도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했던 말은 정의의 사도로서 한 말도 아니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변호하기 위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마리아를 향해 비난했던 건 뭔가 하면은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 되면 그래서 헌금하면은 자신이 그것을 갖고 있다가 사람들 몰래 훔쳐가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도둑인 이 가룟 유다의 정체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가룟 유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더 사랑하였어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대장 무리에게 넘기면서 받은 돈이 얼마인가 하면 은 30이에요. 은 30을 환산하면 12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돈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받고 대장 무리에게 예수님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반면에 마리아는 얼마나 솔직하였습니까? 얼마나 정직하였어요. 자신의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을 아낌없이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부으면서 그렇게 표현하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자신의 음탕한 마음, 엄중한 마음을 마치 자신이 가난한 사람을 변호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악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포장하고 말았습니다. 위선자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참 제자였습니다. 마리아가 항상 성경에 등장할 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자로 설명합니다. 히브리 표현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이 선생님들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선생님의 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리아는 늘 예수님 발 아래 머무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진짜 스승으로 사랑하며 섬겼기 때문에 300데나리온 되는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그 돈을 예수님의 발 아래 그렇게 부을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하시는 설교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보내고 병을 고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나머지 11제자처럼 파송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일도 행했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였어요. 하지만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의 탈을 쓴 이리에 불과했고 그는 제자의 탈을 쓴 가짜 제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향하여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께서 7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 부었던 사건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해 줍니다. 물론 마리아는 그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단지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였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그 300데나리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가지고 뭡니까?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아주 많은 엄청난 비용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많은 향유를 사용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얼마의 향유를 가지고 온가 하면 침량과 모략을 섞은 100리트라 100근을 가져옵니다. 100근. 오늘 마리아가 부었던 것은 나드 한 건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 하지만 이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은 무려 100배의 침량과 모략을 섞은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몸에 붓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 마리아는 나의 장르를 위해서 이렇게 비싼 향유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주시면서 8절 말씀 보시면 한 가지 더 붙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진짜 인간이 존재한 역사에 늘 있었어요.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요, 앞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에 보시면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가난한 형제를 향하여서 너희는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도와주라.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이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셨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결코 외면치 않았습니다.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너희 항상 있다. 돌보아야 되어야 된다. 하지만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나를 위해서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너무나 적절한 부음이었다. 그것은 결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줘야 될 것을 낭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죽음을 준비한 합당한 예물이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유대의 눈에 보면은 이 마리아의 헌신은 지나친 낭비였어요. 불필요한 낭비였습니다. 쓸데없는 낭비였어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더 많은 것 나누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할 만큼 불필요한 낭비처럼, 쓸데없는 낭비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마리아가 자신의 발에 부은 것은 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하면서 이 마리아의 어쩌면 엄청난 낭비를 거룩한 낭비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도 이 마리아처럼 거룩한 낭비에 동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신을 위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자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 돈을 아껴서 정말 헌금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단기 선교, 비전트리 모으면은 항상 자신의 휴가도 반납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휴가를 떠나면서 의사나 간호사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사비를 통하여서 약을 사고 의료 장비를 사가지고 저 아프리카나 또 동남아시아의 이 의료들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의료 선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자신의 20대 가장 중요한 시간을 1년, 2년 뽑아서 멀리 있는 외국에 가서 단기 선교로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평생을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마리아처럼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 왔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은 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이런 나라에서 다 명문대학을 다녔어요. 그 대학만 졸업하면은 정말 충분히 사회에서 잘 나갈 수 있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의사로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었는데 그런 모든 자신의 인생의 장밋빛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풍토병이 만연하고 가난함이 가득했던 이 은둔의 나라 조선 땅에 와서 자신도 죽고 아내도 죽고 자신의 아들과 딸들도
이 땅에 풍토병으로 죽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평생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무덤이 어디에 묻히는가 하면 저 서울 합정동 양아지 묘지였어요. 선교사 묘지가 저는 몇 번 가봤지만 참 갈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그곳에 묻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선교사님 무덤이 약간 언덕에 있다면 조금 아래쪽에 정말 작은 무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무덤들이 무엇인가 하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낳았던 아이들의 무덤입니다. 참 많은 영아들 또 어린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선교하다가 그렇게 이 땅에 묻혔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리아처럼 거룩한 낭비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처럼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낭비의 동참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처럼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왜 쓸데없이 교회 헌금하냐? 왜 쓸데없이 다른 사람 도와주냐? 하면서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까지 믿음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과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 평생 갚으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마리아처럼 거룩한 낭비를 드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